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켜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365장입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런데 셀 단톡방을 만들어서 감사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올해 교회 주제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건데요. 주중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좀 그래도 삶 속에서 이거는 좀 실천하자 하는 것이 올해 안에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기입니다. 자, 해봅시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자. 자, 근데 이게 점수가 어떻습니까? 내가 보니까 감사노트가 보니까 여기 뒤에 보면 그 감사 셀 보고서 중에 제가 매일 성경하고 기도 수첩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그래서 그렇다 하지만 이 감사노트는 하루에 5가지 감사에 앉아서 내가 하루를 좀 생각해 보면서 야,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오늘 점심 때 먹은 김치찌개가 참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감사
좀 이렇게 적으면은 내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틀림없이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마중물입니다. 그러면은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도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이 감사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감사가 꼬리를 물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억지로라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부터는 이 감사 좀 점수가 올라가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감사를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삶에 큰 참 하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 수적 감사 노트에 잘 활용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우리 또 인후통이나 발열이나 몸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10만 명 이제 10만 명 됐죠? 네, 넘었죠. 10만 명이 넘어가면 그냥 내 주변에 항상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개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마산에도 다른 교회들이 확진자 나오는 바람에 그 주간에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인후통이 오고 목이 아프고 발열이 오고 몸살 증상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본당이나 휴게실이나 이런 곳에서도 커피나 이런 것은 그 안에서 실내에서는 하여튼 다 금지합니다. 실내에서는 뭐 음료나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타가지고 밖에서 마스크 내리고 그때 밖에서 혼자 이렇게 드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있으니까 또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또 그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물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항상 부족한 제 믿음을 채워주셔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현실은 어려워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고 또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주시고 또 저에게 딱 맞는 직장을 속히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업장에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모든 질병과 모든 사고 가운데서도 학우과 학생들, 가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입술로,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감사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또 감사의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참 받으셔서 그의 삶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주정으로 작정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 수고하는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한 절씩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주시며 하늘에 만드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형을 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꿈에 맞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도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취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사시리요 영원한 분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라. 내가 주의 말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문제를 격파하리이다. 아멘. 이슨 크로스의 챕터 당신 안의 해방꾼에 나오는 내용의 글인데요. 인간은 고민해야 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가장 고민이 잘 되는 것을 고민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끝이 안 나면서 계속해서 가지치며 잘 이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채트의 못된 장난이다. 채트가 가장 힘을 쓰기 좋은 상황이란 불안, 낙심, 초조, 좌절, 공포 등 온갖 종류의 부정적 정서가 우리를 휘감을 때다. 마음, 즉 뇌 속에서 끊임없이 새끼치고 가지를 넓히려는 채트와 제대로 싸우기 위해 결국 나 자신이 스스로 내 마음을 한 걸음 물러나서 봐야 한다. 내적 성찰에 따른 생각은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의 목소리, 채트다. 채트를 물리치는 비결은 자신과의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뭐 채트라는 게 생소할 것 같지만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았을 때 우리가 어김없이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꼬리를 무는 그런 고민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런 이제 내 안에 시끄러운 소리, 그런 것을 이분은 이제 채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지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런 우리가 친숙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범민이 될 때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저는 시편을 권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채트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은 일단 나의 문제에 거리를 두고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더 넓은 맥락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이 분민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시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한두 주 동안 시편을 계속 볼 건데요. 여러분 그 시편을 통해서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참
내 고민과 번민과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성경 읽기 좋은 때가 다른 때가 아니고 바로 채트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여러분 그럴 때 밤새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할 시간에 시편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속에서 내 문제를 이미 다루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위를 보는 거하고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볼 때는 그냥 나무나 숲 정도가 보이지만 정상에서 보면 산의 그 능선과 줄기와 그 길들이 지형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봉독한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자기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악인들이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단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 보면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도 별로 고통이 없고 그 힘은 여전히 건강하고 막 좋은 것만 챙겨 먹어가지고 끝까지 건강하게 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도 없고 재난도 없고, 또 거기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말이든지 하고 안함무인으로 살고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압제하면서 살고 너무나도 잘 먹어서 살이 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시인은 정신이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 없이 저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7절부터 읽은 본문은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이 고민하던 것이 싹 해결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마치 눈을 감고 주무시듯이 그렇게 계시는 것처럼 알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현실에서도 그것을 이용하여서 능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번성은 신기루였고 악인이 번성할수록 악은 더 깊어지고 의로 돌아오는 길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번성은 한여름 밤의 꿈에 불과하고 결국 그들의 번성은 골목을 돌아서기 전까지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골목 끝에서 그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 골목을 돌아서면은 비참한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죠. 화려한 꽃이라도 된슬이 한 번에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서시는 날 악의 모습을 결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명예는 결코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난 채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부끄러운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고 불의
심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깨닫고 보니까 전에 가졌던 그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좋은 일, 또 신나는 일, 때로는 나쁜 일, 힘든 일,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우리가 한 주간도 다 이런 좋은 일, 나쁜 일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일 때문에 신났던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좋지 않은 일 때문에 힘들고 괴롭게 지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문제들, 사건들을 만나면 그런 일들을 그냥 하나님이 왜 그냥 보고만 계신가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 성도들을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2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자,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까? 왜 주님을 떠나게 됩니까? 나름대로 좀 한다고 했는데, 믿는다고 믿었는데, 자꾸 기대하는 것 이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망하고 서운하고 답답해서 주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멀리하면은 기도를 잘하던 사람들도 기도 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들도 예배에 흥미를 잃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체면에 걸린 듯이 그냥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딱 보고 있으면요, 눈이 초롱초롱하게 있다가 제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 누가 체면을 그는 것 같아요. 막 눈이 싹 감기면서 거기를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싹 감겨. 그러다가 설교가 딱 끝나면은 누가 레드선 딱 이렇게 하는 것처럼 딱 눈을 떠요. 야,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출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마귀가 나를 체면을 건다 생각하고 말씀 못 듣도록 체면 건다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믿음의 의욕이 상실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떠나고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누가 처음부터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마냥 좋을 수가 없고 또 마냥 잘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멀리하고픈 마음도 생깁니다. 또 떠나고픈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떠나고픈 마음이 하나님께든 교회를 향해서든 아니면 집을 향해서든 직장을 향해서든 사람이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멀리하고픈 마음, 떠나고픈 마음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잘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고 그것 자체가 말같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분명히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을 멀리해서 가정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는 마음은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최악의 가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 두 사람과 함께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그 사과에 보면 순종편에 보면은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할까?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은 쳐서 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잠시 게으름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습관이 되고 내 안에서 내 마음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내 안에 둥지를 틀어봤자 누구 손해인가? 결국은 내 손해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손해이지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갈증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삶의 갈증에 해가를 주시는 것이죠. 나를 심없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회복하면은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이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워하는 마음이 막 마음에서 번민이 되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으로 시인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나한테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누어 줬더니만 그것을 싹 가지고 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습니다. 다 없애고 난 이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드니까 아주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면서 살았는데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돼지에게는 허락됐지만 자기에게는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이 아버지 집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탕자는 여기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종들도 양식이 얼마나 풍부한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아들은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다만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나를 이 집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까 매일매일 나와서 기다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 그런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다른 말 없이 종들을 불러놓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있을 때 든든한 겁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내 안에 해방꾼 같은 그런 채트가 생겨나게 하는 일들, 우리 안에 분민이 자꾸 생겨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 떠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라고, 목사와 성도들을 더 가까이 하라고, 가정을 더 가까이 하라고 주신 사건이요 환경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멀리 떠나라는 사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집에서 뭐 잘못하면 야단치는 것이 집 나가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잖아요. 고쳐서 더 잘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떠나는 사인으로 인들이, 똑같은 사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복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에게 혹시나 목사나 성도가 또 가정의 식구나 동료들, 이웃들이 좀 부족하거나 좀 속상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신호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신호고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라는 사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은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면은, 야, 너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와야 되겠다. 너 좀 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를 멀리 떠나가는 자는 망하지만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할 때 집에서 우리 집은 답답해, 자유를 위해서 밖으로 확 뛰쳐나갔잖아요. 자, 자유입니까? 복입니까? 그게 뭡니까? 나가면 아이고 너 잘 나왔다 누가 기다려서 사단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망한다는 것은 무슨 돈 몇 푼 잃어버린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내 영혼의 때에 영원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추수할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주를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집 나가는 것은 쉬운데 집 안에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된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 있고 또 직업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또 부모님 아래 있는 것이 복인데 참 철 모를 때는 그것을 떠나는 것이 자유인 줄로 복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데 마귀는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오늘 하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서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도록 하여 살리소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또 질병을 위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으사오니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또 질병은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더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질병마귀, 가난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나타났으니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